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한 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함께 예배를 놓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최우선으로 세워야 할 망대가 있다면 예배의 망대라고 했습니다. 예배에 성공했던 아벨을 통하여 지금도 우리에게 그 예배의 축복과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했던 한 사람을 통하여 개인이 살아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그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놓고 기도하시고
정말 예배에 실패했던 가인이 자기 자신도 죽고 또 사람을 살릴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능력을 힘입어 내가 있는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귀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최우선으로 세워야 할 망대가 있다면 예배의 망대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모든 틀린 다른 우선시 되어진 망대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예배의 망대가 세워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서밋의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예배의 단을 쌓을 때에 버려진 땅이 축복의 땅이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 있는 현장에서 또 이곳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영적 황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에서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영적 황제가 가져야 할 절대 망대로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예배의 망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세워 나가시는 시간이고요. 또 우리가 예배자로 설 때에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배에 성공했던 아벨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예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비밀을 전달하고 있고요. 결국 예배에 성공하게 되면 나 한 사람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까지 살리게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또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을 때 그 원인을 다른 데에 찾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또 한계에 부딪혔을 때 다른 데서 원인을 찾지 마시고 예배의 생명을 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와 시간을 가장 먼저 확보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인생의 최우선으로 해야 할 절대 망대가 예배라면요, 다 있어도 예배를 놓치면 다 무너진다라는 말이고요. 또 같은 말이지만 또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지막 보루라고 하면 저는 그게 또 예배라고 봅니다. 다 무너져도 예배 속에 있다면 다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영적 황제에 대한 부분을 나누면서 오늘은 조금 포인트를 영적 황제에 좀 두는다기보다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라는 부분에 먼저 포인트를 두고 싶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언약의 여정을 걷다 보면 멀리 갈수록 우리도 모르게 어느덧 본질과 멀어져 있고요. 또 높이 올라가다 보면 또 높이 쌓다 보면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이 근본입니다. 그러나 정말 멀리 가기 위해서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되고요. 더 높이 쌓기 위해서는 근본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목자로 있을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고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군인으로 나갈 때는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했고요. 시편 24편 10절에는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고백했습니다. 또 시편 46편 1절에 다윗이 숨어 도망 다닐 때는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이시오. 또 시편 18편 2절에는 바위 밑에 숨어 있을 때에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다 고백했습니다. 시편 5편 2절에서는 왕으로 있을 때 주는 나의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놓치지 않고 근본을 지킨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현장에서 영적 싸움을 하고 현장을 살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기까지 영적 황제가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과 근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했다라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움직여 나가시고 감동되었다라는 말은 능력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회 때에도 메시지에서 영적 황제는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비밀을 가진 자가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하며 또 놓치지 말아야 할 본질과 근본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뭘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죽었던 우리, 그 결과로 남은 것이라고는 언제 흙으로 돌아갈지 모르는 육신만 남아가지고요, 발악하면서 살다가 지옥 갈 날만을 기다려야만 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은혜입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셉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요셉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며 탑을 쌓았던 그 바벨탑 동네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란을 따라서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머물게 됩니다. 데란은 그 하란 지역에서 죽게 되죠. 하란이라는 지역은 다신론을 믿는 지역이고 우상을 수입하고 수출하는 도시가 하란입니다. 거기에 아버지를 따라서 아브라함도 그곳에 살았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였죠. 성공하려고, 잘돼 보겠다고 우상 앞에 절하고 온갖 미신과 점술 다 가져다 쓰면서 우리의 인생도 원래 그 속에 있던 인생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속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함께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해 오셨는지를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삭의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야만 했던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숫양 모리아산의 사건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 알고 있었죠. 그 이후에 이삭이 이 언약 안에서 받은 세계 복음화의 축복, 셈의 근원, 르호봇의 축복,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야곱의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형에게 뒤처지기 싫어가지고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던 야곱이요, 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갖 인본주의를 쓰면서 인본주의의 끝까지 갔던 야곱, 나중에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셨던 것을 요셉은 알고 있습니다. 엄마를 잃어버리고 엄마를 잃고요, 형들에게 늘 미움받으며 지내왔던
요셉도 그런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복음화의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뭘 잘했다가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으로 가게 하는 그 시작이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다른 조건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전 인류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은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는 걸 요셉은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것들입니다. 제가 그 새신자 이렇게 다락방을 하다가 조금 시간이 안 맞아서 그 렘넌트 한 명에게 그 새신자 다락방을 좀 해달라고 맡겼습니다. 이 렘넌트가 다락방을 했는데 그 새신자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 편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가 잘 대답했어요.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의 아비이고 우리의 인생은 로마서 8장 2절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알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렘넌트한테 근데 너는 왜 계속 속냐? 말해줬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너는 맨날 속아서 나한테 와가지고 찡찡대고 너는 왜 그러냐 도대체.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사단한테 속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그 렘넌트에 그래도 많은 걸 알지는 않지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던 걸 알고 있어요. 우울증도 오고 많이 힘들었던 시간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이 렘넌트가 입에 달고 다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때마다 이 렘넌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 렘넌트의 다른 걸 보면서 희망을 느낀 게 아니에요. 저 복음이 하나님이 저 렘넌트에게 저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저 렘넌트에게 주신 저 복음이 저 은혜가 저 아이를 살릴 것이다.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걸 그 렘넌트한테 얘기해 주면서 그 새신자에게도 뭐가 필요하겠냐? 지식이 필요하냐? 뭐 이렇게 해야 하는 게 필요하냐? 저 새신자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야. 너한테 하나님이 주신 그 깨끗하고 완전한 복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이거보다 깨끗하고 완전한 복음을 두고 왜 다른 걸 줘? 그 새신자에게 네가 받은 복음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덧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잊고 우리도 모르게 또 지식과 율법과 행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다 여기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 선교사님도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집에서 쫓겨나고 그랬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너무나 행복했대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요. 지금도 그 은혜 속에서 사역하고 계시고요. 은혜가 있으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 해도 드립니다. 은혜를 알면 말씀 듣지 말라 해도 말씀 듣습니다.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합니다. 은혜가 있으면 전도하지 말라 해도 전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네 왜 말씀 안 듣냐? 왜 전도 안 하냐? 왜 기도 안 하냐? 아닙니다. 너가 받은 그 복음이 무엇이냐?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그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신앙생활을 가르칠 때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본질적인 것부터 알아야 하고요. 우리도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신 이 은혜가,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를 알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십자가가 어떤 십자가인지를 알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은혜 속에서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바뀌지 않은 것이 있다면 어려서든 커서든 상황과 환경은 바뀌었지만 영적 상태는 바뀌지가 않았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에도, 노예로 팔려갈 때에도, 감옥에 갈 때에도, 바로왕 앞에 설 때에도, 다시 형들을 만났을 때에도 요셉은 하나님이 내가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내가 이렇게 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발버둥 쳐도 아무리 기도해도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어쩔 때는 기도가 안 될 만큼 절망적인 상황도 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어려울 만큼 현실이 커 보일 때도 있습니다. 노예라는 그 현장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때 내가 뭘 했다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내가 뭘 했다가 아니라 그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였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걸어온 여정을 보고 또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할 것이 있다면 내가 뭘 이렇게 했다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해 오신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다른 게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가 뭘 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그 영적 상태가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형들 앞에서도 감옥에 갔을 때도 노예로 갔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였다. 그러니까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하나님이 알게 하실 것이다.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이다.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셉이 가졌던 영적인 상태입니다. 은혜를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요셉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기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기도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어. 포로로 끌려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그게 임마누엘 아닙니까?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내 인생에 일어나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 그게 복음을 누리는 기도 아닙니까? 그 시작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라. 그래서 정말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되어질 때 내가 살아나게 되고 모든 것이 정확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걸 보고 영적인 눈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내 눈이 바르게 뜨여지면요, 모든 것이 정확하게 바르게 보여지게 되어 있고요, 내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어둡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메시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우주를 정복하는 기도, 말씀 잡고 기도하며 모든 것을 회복하고, 낮에는 내가 말씀 잡고 기도하는 만큼 만남과 사건 속에서 확인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계를 살리는 기도, 밤에는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미래를 정복하는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아닌 예수님이 주신 기도 제목 777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말씀 흐름 속에서 이 777이 무엇이 아시는 분들은 쓰면서 기도가 되시지만 의미를 모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의미도 정리해 보시고 어떤 의미인지도 알아보시고 정리하시고, 또 집중이 되시면 암기도 해보시고, 그래서 눈을 감아도 777이 보여질 만큼 내 뇌에 각인시키시고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그 기도 제목들이 담겨지면 눈을 떠도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가 자식을 놓고는 눈을 감아야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에 담겨진 그 자식은 눈을 떠도 보이는 게 자식입니다. 정말 기도 제목은 마음에 담겨지고 영혼에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주신 이 777 기도를 그냥 종이로 쓰시는 것도 좋지만 내 마음에, 영혼에 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게 보여질 수 있도록.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성령의 인도입니다. 뭘 많이 하고 많이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성령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다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걸 해야 하는 거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있다면 영적인 힘입니다. 그걸 기도하면서 받는 것이죠. 성령인도 받는다라는 건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가는 것이 성령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왜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되기 때문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남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주인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어려움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내 생각, 내 고집, 내 경험 다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우리를 단련시키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결국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노예로 있던 요셉이 무엇을 믿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옥으로 갔던 요셉이 뭘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인도하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되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응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성취가 응답이고 세계 복음화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의 렘넌트를 보면요, 하나님은 그 어려웠던 시간표들을 통하여서 이 7명의 렘넌트를 완벽하게 준비해 나가십니다. 노예로 있었던 요셉을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과 그 밭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십니다. 그 밭, 그게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쓰임 받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들어갔던 그 감옥소를 통하여서 그 감옥소에서 배웠던 것들이 나중에 세계복음화 하는데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다 준비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뭘 어떻게 할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오늘 보내신 그곳에서 성령인도 받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돼요? 이유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이 이유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 인도받는 겁니다. 공부 난 필요 없는 것 같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업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를 보내시고 시키신 일들이에요. 거기서 성령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게 세계복음화로 이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도요, 그렇게 쫓김을 당하는 그 시간표 속에서 영적인 준비부터 해서 군인으로서 왕으로서 모든 준비를 쫓김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나가십니다. 나라를 세울 때 중요한 인재들도 쫓김 당하는 시간에 다 붙여줍니다. 동기 없는 깨끗한 자들을 다윗에게 다 붙여줍니다. 동기 있는 사람은 사울 왕에게 붙어 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24시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맡기신 이 작은 일들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있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큰 일을 맡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성령 인도 받아가면 하나님이 어느덧 나를 세계를 살리는 큰 일에 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까를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끔 그런 진로 상담 비슷한 거 이렇게 받으면 앞으로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그럼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맨날 12시에 일어나지 말고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해라. 그것도 안 하는데 뭐 앞으로 뭘 하겠다는 거냐. 운동도 하고 또 내가 해야 할 공부들 있으면 찾아서 해라. 뭐 이게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까 그거 고민하지 말고 당연한 것부터 해라. 멀리 있는 것부터 뭐 고민하지 마라. 내 눈앞에 있는 당연한 것들 놓치지 마세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우리 렘넌트들의 학교 생활들 그거 다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겁니다. 다 하나님이 쓰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하루하루를 매일 24시 속에 오늘 지금 성령인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아직 가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이 중요합니다. 요셉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요셉도 마지막에 유언으로 남긴 말이 내 유골을 가져다가 그곳에 묻어달라. 조상들이 있는 그곳에. 정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인생의 중요한 포럼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뭘 내가 어떻게 했다를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고 언약을 전달하고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깨닫고 성령인도 받아갈 수 있도록 인생의 포럼이 중요해요. 저희 가정에도 한 가지 그런 문화가 있다면, 저희 아버지 선교사님과 제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밤에 늦게 시간을 잡고 1년 동안 각자 어떻게 성령 인도를 받아왔는지를 포럼하는 날이 있습니다. 1년치를 하루 1년치를 같이 포럼하는 날이에요. 막 5시간, 6시간 포럼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에게도 중요한 인생의 포럼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로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의 개인이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발견되어지도록, 하나님도 이런 부분을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게 됐다. 중요한 어떤 인생에 대한 포럼이죠. 내가 이런 말씀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였냐?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말씀을 인도해오고 성취해오지 않았냐? 알려주신다니까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도 우리 렘넌트들에게 내 인생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로, 증인들로 세워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으로 세워야 할 예배의 망대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복음의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서밋 타임을 통하여 세계를 살릴 영적 황제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또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과 근본, 또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영적 상태, 성령의 인도를 생각하시면서, 또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전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그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는 우리 렘넌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요셉처럼 복음 가지고 세계복음화하는 렘넌트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말씀 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세워야 할 예배의 망대가 이 시간 우리 안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의 예배의 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버려진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멀리 갈수록 본질을 놓치지 않고 더 본질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서밋 타임을 통하여서 세계를 살릴 영적 황제의 축복을 누리며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상황과 환경은 바뀌어지고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영적 상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 상태는 바뀌지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내가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이 아닌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나를 찾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셔서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후대들 앞에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우리 교회 앞에 후대들 앞에 언약의 증인으로 세워질 모든 전도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모든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